지금부터 여러분께서는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님께서 강의하신 사도 바울 맥잡기 강해를 들으시겠습니다. 강해 노트 자료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더 보기 링크에서 다운받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화평이 충만히 넘치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을 기독교 박해자 사울 드디어 회심하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이제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따가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여러분하고 같이 이렇게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다소의 사울이라고 한 사람이 회심하기 전에 어떠한 일을 했는가, 바리새인으로 교육받고 그리스 교육, 또 유대인들의 교육, 또 아버지의 좋은 교육, 좋은 스승인 가말리엘의 교육, 이런 모든 걸 통해서 정말 그 당시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그런 그 지성으로 이제 자리를 잡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는 기독교를 맹렬하게 박해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 성경 사도행전 9장 1절 가서 보니까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치려고 여전히 위협과 살기를 내뿜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되어 있어요. 영어로 threatening이라는 말이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살기라고 했는데 그건 slaughter라는 그런 단어를 썼어요. 이거는 도살장으로 끌고 간다는 뜻이에요. 사람을 도살장으로 끌고 간다. 여러분, 소 죽이고 하는 게 그게 슬로우터링 하는 건데, 사울이 그러니까 바울이 되기 전에 그 예수님 믿는 사람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도살장으로 끌고 가서 죽이는 것 같은,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살기를 내뿜었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맹렬하게 기독교를 박해를 했고, 남자든 여자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예루살렘과 유대 이런 모든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하는 그런 일을 했다. 자, 그 이후로 더 심한 박해를 이제 하게 되는 일이 여기 이제 9장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박해에 대한 이야기 이제 하면서 기독교라고 하는 그 당시에 어느 면에서 새로운 그런 그 종교죠. 가는 곳마다 이제 박해를 받게 돼 있고, 그런데 놀랍게도 지난 한 2000년 동안의 세계 역사를 가서 보면 기독교가 많은 박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의 진리, 기독교의 진실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멸절되지 않고 우리에게 이제 전달이 돼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대로 많은 박해와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와 여러분 손에 하나님의 성경이 들려 있고, 이렇게 성경적인 교회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또 주셨고, 실제로 우리 사랑침례교회처럼 어느 누구도 생각해보지 못한 이렇게 예배당까지 져가면서 우리의 영혼의 자유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일이 심한 박해와 핍박을 거치면서도 지금 이 시간까지 그와 같은 아름다운 일이 존속되어 내려오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맹렬하게 예수님을 핍박하던 이 사도 바울, 그렇죠? 그 전에는 다소의 사울이었는데 이 사람이 드디어 오늘 사도행전 9장에 가면 이제 회심하는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회심. 그래서 회심을 반즈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새로운 인생길이 열렸다고 그렇게 썼어요. 새로운 인생길이 열렸다. 여전히 법을 존중해요. 이 바리새인은 법을 존중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물론 그 당시의 법은 율법이었겠죠. 율법뿐만 아니라 로마 사람들의 법을 중시하는, 이거는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고, 그 다음에 그 전에 하나님을 가지고 있던 열정 그대로 남아있고, 또 바리새인으로서 그 전에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하나라도 개종시켜야 되겠다는 그 가지고 있던 그러한 그 선포, 그 다음에 개정의 열정 그대로 남아있고,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 잡아다 넣는다 하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수많은 역경을 당하면서도 그 가운데서 좌절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렇게 선포하며 희생을 당하면서도 이 모든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이런 모든 거, 이게 회심 전이나 회심 이후나 사실 거의 모든 게 같은데,
인생의 길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인생의 길. 그러면서 이제 반즈가 참 제가 생각하지 못한, 저도 여태까지 사도 바울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그런 말을 그 안에 기록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맞더라고요. 그 말이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의 회심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이 신약 시대의 가장 큰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런 의미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기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다소의 사울이 이렇게 회심하는 그 일, 말 그대로 그 일이 이 신약 시대에 오순절 성령 강림 이루어지면서 신약 교회가 태동이 됐거든요. 그 이후에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그와 같은 사건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걸 쭉 종합을 해보시면 반즈가 그렇게 이야기한 게 전혀 과장된 말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회심의 기록은 여기 누가가 사도행전 9장에도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2장, 그 다음에 사도행전 26장에 이렇게 해서 3번을 연거푸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반즈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은 바울을 가리켜서 위대한 지성이라고 표현했어요. 영어로 great mind라고 표현했어요. great mind. 그러니까 위대한 그 지성을 가진 사람, 위대한 그 지성을 가진 그 사람의 회심.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에서 이방인들의 사도라고 불려요. 또 이방인들의 교사라고 불립니다. 이것을 다른 이야기로 이야기하면 바울의 회심이었고 사도 바울의 사역이 없었고 사도 바울의 복음 선포가 없었다고 하면 기독교가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창신을 하셨지만 위로 올라가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다른 사람 할 수 없는 거예요. 베드로 못합니다. 요한도 못해요. 지금 예수님이 창시하신 이 기독교, 이거를 세상 끝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오신 뒤에, 그렇죠? 이 모든 성령님의 이제 권능을 저희가 받으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는데 땅끝까지 갈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땅끝까지. 그렇죠? 그 일이 그 당시에 이 다소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가 불가능했으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16세기에 일어났던 종교개혁 같은 게 불가능한 거예요.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냐? 지금 저와 여러분 다 봉건 사회에서 저 왕 밑에서 지금 여러분 뭐 왕이 나눠주는 이거 밭에서 그거 지금 노예생활 지금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프로테스탄티즘, 이 프로테스탄트 신앙이 확고하게 정립이 되면서 인간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이제 주어지기 시작하면서 말 그대로 근대 사회가 열리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 지금 근대 사회에 살고 있는 거예요. 자유로운 그런 사회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고 한 사람이 그때 회심하면서 온 세상에 복음을 들고 갔기 때문에 결국엔 마르틴 루터도 등장을 하는 거고, 그렇죠? 그 이후에 근대 시민국가가 등장하는 거고, 미국이 등장하는 거고, 미국이 등장한 이후에 결국 그 모든 헌법적인 가치가 지금 이 시대의 근대 시대 모든 국가들에게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회심은 어떤 커다란 도시를 빼앗거나 아니면 어떤 제국을 건설한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지금 반즈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쭉 정리를 하면서 끝에 가서 회심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니까 반즈가 이야기한 게 맞더라고요. 맞습니다. 어떤 도시의 주인이 바뀌어도 도시 안에 들어있는 돌이니 나무니 이런 거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죠? 또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제국을 건설했지만 제국은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반즈는 무엇하고 이야기하느냐? 우리 인간 역사에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위대한 지성을 가진 사람, 그 지성을 가진 그 소유자가 변화가 되어야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 일이 사도 바울이라고 한 사람에게 일어나게 됐다. 다시 또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도시 주인이 다 바뀝니다. 심지어 집도 다 주인이 바뀌어요. 제국도 다 주인이 바뀌어요. 다 사라지고 맙니다.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유명한 느부갓네살 없어졌어요.
그렇죠? 느부갓네살이 바빌론이라고 하는 고대에서 가장 왕성하고 정말 흥왕한 그와 같은 제국을 건설했지만 사라지고 말았어요. 이제 터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제. 그렇죠? 그 이후에 누가 나와요? 메데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나옵니다. 위대한 왕이에요. 그렇지만 페르시아 왕국 다 없어지고 말았어요. 그 이후에 알렉산더가 나와서 말 그대로 인도 있는 데까지 전체적인 그와 같은 제국을 다 만들어 놓는데 그리고 그냥 요절하고 말았거든요. 그 다음에 로마 시대가 오고 예수님 당시에 아우구스투스가 등장하고 여러분 카이사르가 등장하고 해서 커다란 그런 로마 제국을 만들고 아시는 것처럼 징기스칸의 이 몽골 제국이 있었고 나폴레옹이 제국을 형성하고 했지만 지금 다 남아 있습니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 역사에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위대한 지성이 변화가 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인간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데 바로 그 일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다소의 사울이라고 한 사람에게 발생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전 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바울의 회심과 같은 위대한 변화는 인간 역사에서 자주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맞더라고요. 이러한 그 위대한 그런 그 지성이 변화가 되는 일이 매일같이 일어나면 그러면 그게 너무 시시한 일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매일같이 일어나지 않아요. 회심이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 한 사람이 죄를 추구하다가 거룩함을 추구하는 그런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불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서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진 그런 일이 생기게 되고, 인간의 야망을 추구하던 그런 사람이 자기를 짓고 자기를 구원한 구원자를 성심껏 섬기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하나님의 것들을 대적하기 위한 그런 모의를 하던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그걸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이런 거 계획을 세우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변화가 되고, 세상의 욕망 추구에서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선한 분은 한 분뿐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밖에. 근데 그 선한 것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 이게 회심이라는 거예요. 더구나 그런 회심이 바울과 같이 위대한 지성을 가진 사람에게서 발생하면 인류 전체 역사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몇 사람 예를 들었어요. 사도 바울과 비슷하게 온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낸 이 위대한 지성의 변화. 누가 있냐? 마르틴 루터.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 어느 면에서 역사적인, 인류의 역사적인 사건에서는 예수님 오신 이후에 인류에게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게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한 웨슬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웨슬리가 전국이 망해가는 것과 같은 그 상황, 여기에서 영국 전체를 살려내는 이와 같은 일, 웨슬리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의 변화로 일이 이루어지게 됐고, 그 다음에 19세기 말에 유명한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었어요. 침례교 목사님. 말 그대로 설교 하나로 세상을 바꿔놓은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위대한 지성이 변화가 된 이와 같은 사례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반주는 또 무엇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러한 그 위대한 지성을 가진 이런 사람들이 세상의 것을 추구했어도 그 일로 크게 성공했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엄청나게 했잖아요. 바울이 예를 들어 유대교 랍비로 남아서 유대교를 이렇게 신봉하는 그런 일을 죽을 때까지 했으면 뭐 모르긴 해도 사내들인 공의의 뭐 최고가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됐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회심이 이루어지니까 세상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자기를 섬기던, 그거 섬기려고 하면 에너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와 같은 그 에너지, 분출되는 그와 같은 에너지를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에너지로 전환을 했다. 전환. 이렇게 돼서 결국 그들은 기독교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영역 안에서 영원 무궁토록 이름을 남기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됐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반주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 이제 저에게 대해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세상에는 저처럼 사실 뭐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지금 인구가 뭐 50억, 60억, 70억이 되는데 무수히 많아요. 뭐 별거 없는 저와 같이. 근데 이런 사람도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변화는 사실 인류 역사 발전에 큰 기여를 이루지는 못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위대한 지성의 변화가 세상 역사를 바꾼다는 거, 그 일을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다소의 바울의 회심을 통해서 이루셨다고 하는 거, 이거를 꼭 깨달으면 좋겠다. 다시 말씀드려, 다소의 바울, 그 다음에 독일의 마르틴 루터, 이러한 그 위대한 지성이 회심을 하면 세상이 바뀐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 사람이 회심하기 전의 세상하고 회심한 이후의 세상이 나중에 역사가 이렇게 딱 판단하면 완전히 다른 세상이 돼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침례교회가 이와 같은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사랑침례교회가 있기 전과 있기 후에 우리나라에 올바른 이와 같은 교회가 세워지기를 저는 원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예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보잘것 없지만 우리가 같이 힘을 합치면, 그럼 우리 킹제임 성경과 함께 올바른 신약교회를 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열정이 이렇게 뭉쳐지게 되면 우리 교회 이전 세상하고 우리 교회 이후 세상이 좀 달라지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좀 하게 됐습니다. 그들 이전 세상하고 그들 이후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보이지 않았어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변화가 된 이후에 한 2만 킬로를 돌아다니면서 말 그대로 맨 끝에 가서 로마 그 감옥에 가서 죽었잖아요. 그 죽는 순간에 바울이 뭐 무슨 생각을 했겠어. 내가 엄청난 일을 했고 이게 앞으로 2000년이 흘러가서 온 세상을 이렇게 바꾸리라, 이런 생각을 하지 저는 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2000년 지난 이후에 역사의 이런 평가를 가서 보니까 바울의 회심이 없었으면 지금 같은 근대 국가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어떻게 여기 21세기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요? 바울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이런 엄청난 일, 바울이 생각도 해보지 못했던 그런 엄청난 일이 바울의 회심을 통해서 일어나게 됐다는 거. 이걸 좀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다소의 사울을 다시 한번 이제 반지가 요약을 합니다. 아버지의 그 바리새인 교육, 철저한 유대교 교육을 받았어요. 다소라고 하는 그 그리스 도시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좋은 스승을 만났어요. 또 에너지가 있었어요. 또 에너지가 있고 체력이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체력이 좋지 않고 그 매를 그렇게 맞고 그러고서는 어떻게 다니겠어요? 그 로마 감옥에 갔어도 얼마나 체력이 좋으면 여러분 지금 무슨 전기가 있는 게 아니죠. 호롱불 있는 데서 거기서도 이렇게 글을 쓰고 할 정도면 체력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잖아요. 이런 모든 걸 다 갖춘 거예요. 근데 반지가 여기다 뭐라고 썼냐면 재미있는 걸 썼어요. 그는 진정한 애국자였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열렬하게 이 유대교를 신봉했는지, 하여튼 유대교 반대하는 자는 다 잡아다 감옥에 넣을 정도로 애국자였다. 제가 그래서 우리 침례교인들은 원래부터 애국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게 다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믿으면, 그렇죠? 그러면 애국을 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진정한 애국자였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4절 6절 가서 보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이스라엘의 줄기, 이스라엘이 야곱인데 그 야곱에게서 나온 그 사람이다. 아주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율법에 의하고 안 하는 나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이 정도로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 열정, 지식, 체력, 또 가서 그리스 사람들하고 아테네고 이런 데 가고 철학자들하고 이렇게 논쟁을 벌려야 되니까 웅변력이 줘야 되는 거예요.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 뭐까지 있어요? 마음대로 돌아다니려면 로마 시민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모든 것들, 천부적인 이런 모든 것들 다 갖춘 이런 사람이 변화를 받으니까 그 이전 세상하고 그 이후 세상이 완전히 달라지게 됐다는 겁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9장 나오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9장 1절에서 2절 가서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대단한 애국자예요. 그런데 지금 유대교를 신봉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거 하려고 하는데 누가 나타났어요? 예수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을 쫓는, 말 그대로 지금식으로 하면 이단이 나타난 거예요. 이단, 유대교 이단 한 종파가 이제 나타나서
그 예수, 그렇죠? 이 대제사장과 이런 사람들이, 종교인들이 합심을 하고 죽인 바로 이 예수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메시아고, 그 예수님이 심지어 부활했다 그러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나타나니까 애국심이 발동이 된 겁니다. 이거 도저히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주의 제자들을 치려고 여전히 위협과 살기를 내뿜며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쿠스의 회당들에 가져갈 편지를 그에게 요청하니, 이것은 그가 이 길, 예수님의 복음을 이 길로 표현했습니다. 이 길. 여러분, 그거를 한자로 하면 도예요, 그게. 도. 알겠죠? 길로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왜 길이에요. 이 길에 속한 사람을 만나면 남자와 여자를 막론하고 그들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더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됐습니다. 말 그대로 이 나라가 이대로 가면 망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나라를 구출하기 위해서 엄청난 지금 애국 활동을 시작한 거예요.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엄청난 애국 활동을 이제 시작한 겁니다. 새로운 종교가 유대 땅에서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건 묵과할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갔다고 하는 거는 산헤드린 공회에 최고 가는 사람이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에 가서 이제 승인을 받은 거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도대체 있었는가? 산헤드린 공회가 왜 이렇게 반대를 하는가? 여기 사도행전 앞부분에 가면은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공회가 핍박하는 그런 내용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우리 4장을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가서 보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백성에게 말하고 있을 때 제사장들과 성전의 대장과 사두개인들이 그들에게 이르러서는 그들이 백성을 가르친 것과 또 예수님을 통해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선포한 것으로 인해 근심하고 그들에게 손을 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5절 6절 가서 보니까 이튿날 그들의 치리자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대제사장의 친족들이 다 예루살렘에 함께 모여, 이게 무슨 얘기예요? 공회를 열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 등등 이렇게 합쳐갖고 70명과 대제사장 포함 71명이 모인 게 공회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공회가 회의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15절에 뭐라고, 저들이 그들에게 드디어 이제 공회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모여서 회의를 하다가 저 사람들 좀 밖으로 내보내고 우리끼리 좀 의논을 해야 되겠다 해서 공회 밖으로 이 사람들 나가 있으라고 명령하고 자기들끼리 의논하는 내용이에요. 내용이 뭐냐? 참 재미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참으로 주목할 만한 기적, 어떤 나면서부터, 여기 사도행전 여러분 3장에 가서 보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로 있던 이 사람 성전 아름다운 문이라는데 뒀던 그 사람 고친 거 알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들로 말미암아 참으로 주목할 만한 기적이 이루어진 사실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자들에게 드러났으므로 우리도 그걸 부인할 수 없다. 이거 뭐 한두 명이 본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그 일이 백성 가운데 너무 멀리 퍼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면 엄히 위협하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그렇게 말하고 이 사람들이 이제 위협한 이후에 놔줘야 되겠다.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고 5장으로 또 넘어가니까 5장 17절에도 이에 대제사장과 또 그와 함께 모든 자들과 사두개인들의 분노가 가득한 채 일어나 사도들에게 손을 대어 그들을 일반 감옥에 가두었다. 그러니까 또 지금 공회가 모인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들 핍박하기 위해서. 27절에 그들이 사도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그들에게 물어. 그러니까 여러분,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말은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이미 공회, 그렇죠?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그 다음에 대제사장 이렇게 나오면서 그 다음에 결국은 공회라, 카운실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니까 벌써 여기 사도행전 9장에 오기 전에 이미 이 예루살렘 그 안에서 이 산헤드린 공회가 벌써 몇 차례 열려갖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일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는 걸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위협하고 때리고 말하지 말라 그러고 그렇게 하면 이게 수그러들어야 되는데 이게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가서 보니까 5장 41절에
가서 보니 이 사람들이 매를 맞았는데 매를 맞고 이랬으면은 그만둬야 되겠다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들은 자기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인해 수치당하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진 것을 기뻐하고 매 맞고는 오히려 기뻐하고는 공회 앞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 앞을 떠나고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서와 모든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내들인 공회에 속한 아니면 전통적으로 유대교를 따르는 그런 사람들의 그 입장에서 보면 말 그대로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위협하고 때리고 감옥에 집어넣고 뭐고 해도 이게 수그러들질 않는 거야. 매일같이 성전에 모여서 이와 같은 예수님을 선포하는 그런 일을 하니까 너무너무 이제 어려웠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하다가는 이 사람들에게 문제가 이제 생길 것 같았어요. 뭐냐?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는데 하루에 3,000명이 구원받죠? 하루에 5,000명이 구원받죠?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늘어나기 시작하니 예루살렘에 한 10만 정도나 될까? 사람이 그것뿐이 안 되는데 벌써 지금 예수님 믿는 사람이 10분의 1, 그렇죠? 조금 더 지나고 5분의 1 막 이렇게 차게 되면 말 그대로 유대교가 무너지게 생긴 거예요. 유대교가 무너지게 생겼어요. 이렇게 되면서 성전의 모든 희생물 갖다 바치는 그런 예식 할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야 예수님의 단번 속죄가 이루어졌는데 무슨 짐승을 갖다 바치고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해오던 모든 의식 그거 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예표였고 예수님이란 실체가 왔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게 필요치 않다고 지금 이야기하니 말 그대로 유대교 체제가 완전히 붕괴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시점이었어요. 그럼 결국은 뭐예요? 자기들의 돈벌이가 다 없어진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자기들의 일거리가 없어지고 돈벌이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말 그대로 기득권이 다 사라지게 될 이와 같은 처지가 이제 발생하게 된 겁니다. 이런 가운데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의주시해서 딱 보니까 누가 나타났어요? 다소의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이게 범상한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 열정과 에너지와 그렇죠. 이 유대교를 향한 그런 열정 이런 걸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픽업을 해온 거예요. 저 사람을 써서 그래서 이 그리스도교를 박해를 하면 그럼 우리 유대교가 살아남겠구나. 이렇게 해서 사울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가 그리고 이제 사울을 데려오는 그런 일이 여기 이제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가서 보니까 위협과 살기를 내뿜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스데반의 죽음이 사도행전 7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 이후에 박해가 시작이 됐어요. 박해가 시작이 됐으면은 이걸 다 그냥 수그러들 줄 알았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과 유대 밖으로 나가서 이제 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이제 수그러들고 이 유대에서 수그러들고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했는데 박해가 시작이 되니까 이제는 이 경계를 넘어선 거예요. 이제 사마리아로 나가죠. 그래서 밖으로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 요 바로 위에 시리아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있는데 거기에 큰 도시 다마스쿠스가 있는데 다마스쿠스에 유대인들이 가서 거기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선포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대로 두면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이 여기 시리아 다마스쿠스에서 일어나게 되면 거기서 또 흥황하게 막 늘어나면 나중에 이거 다시 내려오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울에게 유대인들을 잡아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명령을 이제 제가 하고 그리고 다마스쿠스 이제 보내는 겁니다. 한번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신약시대의 땅 가서 보면 여기 팔레스타인 여기 사마리아가 있고 밑에 이제 유대가 있습니다. 유대 왼쪽으로 지중해가 있고 지중해는 이제 성경에서는 대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 유대에서 저 위로 가면은 그러면 다마스쿠스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구글에 가서 거리를 쟀습니다. 거리, 디스턴스 이거 해서 했더니 얼마냐? 218km가 나오더라고요. 218km. 그러니까 유대에서 다마스쿠스까지 218km. 반지의 말에 따르면은 일주일 걸려야 가는 거리래요. 우리가 보통 하루에 뭐 많이 가면 우리가 30km, 35km 이렇게 이제 가니까 그렇게 걸어서 가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일주일 걸려서 가는 그런 거리까지 가서 그래서 유대인들을 핍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가서 보니 3절에
이상한 일이 갑자기 이제 발생한 겁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나와 그를 둘러 비추더라. 그래서 그가 땅에 쓰러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이제 구글에 가서 사도 바울, 그러니까 영어로 이제 soul conversion하고 이렇게 치니까 많은 그 미술가들이 이렇게 사울이 회심하는 그런 장면을 그림으로 그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아주 리얼하게 이렇게 이제 그린 거예요. 그래서 빛이 비추면서 여기 뭐 말을 타고 갔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어쨌든 뭐 사람을 잡아오고 이런 걸로 봐서는 말을 타고 가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상상을 하고, 그러고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다소의 사울이 이렇게 쓰러지는 이런 장면, 어느 이 미술가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더라고. 아주 멋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한 음성이 있어 그에게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그렇죠. 이거를 여기 사도행전 26장 14절 18절 일단 다시 한번 볼 텐데 좀 여기 조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르되, 여러분 이 일이 순식간에 일어난 거예요. 이 위대한 지성을 변화시키는데 뭐 50년 걸리고 그게 아닙니다. 지금 몇 초 사이에 일어난 거예요. 근데 몇 초 사이에 일어났는데 쓰러지자마자 갑자기 말이 바뀌어요. 뭘로 바뀌어요? 주여 누구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걸 보세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게 그렇죠. 뭐 경황이 없잖아요. 지금 쓰러져서 이렇게 했는데 벌써 이게 일이 이렇게 됐다고 하면 이 사람 위대한 지성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벌써 그냥 쓰러지는 그 순간 이거는 사람의 어떤 걸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거를 금방 깨닫고는 주여, 그렇죠? 누구시냐고, 여러분 주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 주인님 누구십니까? 이렇게 부르는 그런 변화가 이제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나는 내가 핍박한 예수다. 참 이것도 귀한 말입니다. 한 번도 예수님 직접 핍박한 적 없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 거를 나를 핍박했다. 예수님의 몸이니까. 가시체를 걷어차기가 내게 고생이다. 가시체라고 하는 건 소가 이렇게 있으면 쟁기 이렇게 갈든지 하면 소가 말을 안 들으니까 쇠꼬챙이로 해서 꾹꾹 찌르는 거, 옆으로 가면 이렇게 찌르는 거, 그게 쇠꼬챙이, 그게 가시체예요. 그 가시체를 자꾸 소가 거길 차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너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그런 일이다. 차면 찰수록 너한테 손해지, 너한테 이득이 되지 않는 그런 일을 왜 자꾸 하느냐. 그가 떨며 놀라 이르되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하면서 주님께서 여기 도시로 들어가서 그러면 모든 거 다 준비가 돼 있으니까 그 말을 이제 들어라. 이제 이렇게 이제 하면서 8절이 가서 보니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도 보지 못하므로 그들이 손으로 그를 인도해서 다마스쿠스로 이제 데려갔다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돼 있고, 그 이후에 다마스쿠스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나오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일단은 바울의 말로 표현한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누가가 기록을 한 거고 사도 바울이 본인이 직접 자기 입으로 표현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26장 14절.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째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걷어차기가 내게 고생이라 하시기에 내가 이르되 주여 누구시니까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자, 그러고 나서 16, 17, 18절에 바울의 회심의 목적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바울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을 한 거예요. 아주 위대한 말씀입니다. 오직 너는 일어나 네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함이니 곧 내가 본 이 일들과 또 앞으로 내가 내게 나타낼 그 일들에 대하여 너를 사역자는 종이란 뜻입니다. 증인으로 삼기 위함이라. 내가 너를 백성, 여기 신약성경에 들어와서 백성 그러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유대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들에게서 건져내어 이제 그들에게로 보내는 것은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며 또 그들이 죄들의 용서를 받고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히 구별된 자들 가운데서
상속 유업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더이다. 이렇게 되면서 이방인들의 사도로 본인이 이렇게 예정된 이와 같은 말을 자기 입으로 하는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반주가 또 재밌는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위대한 지성이 이렇게 변화되는 게 단순하게 몇 초 사이에 이루어진 그런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 사람이 위대한 지성을 가졌다는 게 벌써 일이 일어날 걸 딱 보고는 금방 판단하고 주님하고 말이 딱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기독교가 온 세상에 전달되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생겼다. 다시 말씀드려도 가장 큰 변화가 뭐냐? 자기가 그렇게 핍박하던 그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런 놀라운 일이 몇 초 사이에 발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서 보니까 9장 9절에 바울이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알려주신 거 모든 거 하기 위해서 다마스쿠스로 갔는데, 다마스쿠스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나니아. 근데 그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11절에 일어나 고든골이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사울이라 하는 5사람을 찾으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게 손을 이끌고 아나니아 집으로 데려간 게 아니고 유다라고 한 사람의 집으로 데려간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아나니아는 나중에 나타나는 그 집에, 원래 데려간 사람의 그 집은 유다의 집이에요. 유다의 집. 그가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그래서 모든 거 이제 하게 하는 거, 이런 것들 다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나옵니다. 자, 가서 보니 아나니아가 나오는데, 이 아나니아는 여기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위대한 그 지성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데 또 하나님이 무명의 사람들 이렇게 쓰시는구나. 이런 내용이 이제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말로는 고든거리, 옛날 성경에는 직가라고 되어 있죠. 직가. 그렇죠? 다마스쿠스에. 그래서 제가 가서 고든거리를 한번 가서 찾아봤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왼쪽에 있는 이 지도는 1850년경에 다마스쿠스 지도예요. 다마스쿠스. 거기에 여기 서쪽에 문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동쪽에 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여기 문이 하나 보이죠? 그다음에 이쪽에 문이 하나 보여요. 서쪽 문하고 그다음에 동쪽 문이 있는데, 여기를 쭉 연결한 이 길이 이게 고든거리예요. 고든거리가 얼마쯤 되느냐? 얼마 전에 4.5km. 아시겠죠? 다마스쿠스의 이쪽 왼쪽에서부터 여기 오른쪽까지 이렇게 쭉 뻗어 있는 이러한 길이 그 당시에 또 직가. 그래서 우리가 고든거리 이렇게 이제 돼 있고, 그다음에 그 오른쪽에 있는 이 사진은 1900년도 초반에 아마 영국 사람들이 찍은 것 같아요. 이 고든거리 그 당시의 모습을 찍은 거다.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그와 같은 장소입니다. 그다음에 어느 쪽이냐? 이쪽에 있었다 그래요. 여기 이쪽 동쪽 근처에 유다의 집이 이제 있었고, 거기에 우물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보면 여러분 18절에 즉시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그가 곧 시력을 받으니라. 그가 일어나 침례를 받고, 그래서 침례를 받기 위해서는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와 같은 물을 제공했던 그런 우물, 이런 터가 남아 있다. 그래서 아마 지금도 다마스쿠스에 가서 뭐 이런 유적지를 찾아보는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하여튼 이렇게 돼서 한 200km가 넘는 이와 같은 거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다마스쿠스로 들어가서 그래서 아나니아를 만나고 하는 그런 일이 지금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아나니아는 의심을 했죠. 예수님, 제가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핍박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가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이제 되면서 드디어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 맨 끝까지 전달하는 그 일을 맡은 그 사람이 돌아서는 그런 일. 그걸 우리가 영어로 컨버션, 그거는 회심했다는 일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9장 15절에 이렇게 나와요.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길로 가라. 그는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내가 택한 그릇이다. 드디어 때가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땅끝까지 가는 그 일을 맡을 사람, 그 일을 맡을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회심하게 됐어요.
회심. 회심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세상관이 바뀌는 거예요. 역사관이 바뀌는 거예요. 종교관이 바뀌는 거예요. 인생관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그 이전 세상과 그 이후 세상이 달라진 것처럼 바울의 이전의 인생과 회심 이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이 일이 있어야 진정한 의미의 회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건 바울에게만 이루어진다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 회심은 회심으로 말미암은 이와 같은 현상 아니면 효과는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야 돼요. 인생관이 달라져야 돼요. 역사관이 달라져야 됩니다. 종교관이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예수님을 박해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온 세상 어디든지 가서 주님이 가라고 하면 목숨 내걸고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반지가 또 재밌는 말을 썼어요. 사람이 한번 회심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결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끝난 거예요. 그건 과거는 이미 끝난 거예요.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일이 회심할 때 발생을 하는 거다. 자, 그러면 회심이 뭐냐? 회심은 영혼의 존재 목적이 바뀌는 것, 변화를 이야기한다. 영혼의 존재 목적.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거 이게 존재하는 거잖아요. 이 존재하는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냐? 의지가 바뀝니다. will. 영어로 얘기하면 will, 의지, 뜻이 바뀌어요. 마음이 바뀌어요. 애착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게 바뀌는 겁니다. 오늘 아까 어떤 한 분이 방문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하여튼 골프를 엄청 좋아했는데, 지금 예수님 믿고 이렇게 나와서 뭐 몇 주 안 됐어요. 근데 이번 주 내내 골프 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안 생기고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프도 쳐도 괜찮다고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주일뿐이 못 친다 그래요. 그래서 예배 드리러 와야 되겠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애착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애착. 영어로 affection. 내가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있던 게 회심이 이전과 회심 이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던 것을 사랑하는 걸로 일이 이제 바뀌어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미워했어요. 바울이 기독교 얼마나 미워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 얼마나 미워했어요. 근데 회심이 딱 이루어지니까 예수님을 제일 좋아해. 그렇죠. 기독교를 제일 좋아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생겼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울에게만 생기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생겨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가장 좋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으세요?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의를 신뢰하던 사람이 내 의는 걸레 누더기와 같고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그 의, 그 righteousness, 이걸 내가 추구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런 변화가 바울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일이 공통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의지의 변화, 마음의 변화, 그 다음에 애착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이런 모든 일이 사도 베드로에게, 사도 요한에게, 야고보에게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이제 뭐 금을 씻고 배 해서 고기 잡고 이거 다 어펙션, 이 예전에 애정 뒀던 게 다 소용없게 된 거예요. 예수님만 따르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게 컨버전, 이게 회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회심이 일어나는 거다. 이러한 회심이 마르틴 루터에게 일어나고 요한 웨슬레에게 일어나고 찰스 스펄전에게 일어나고 20세기인 그 유명한 마르틴 로이드 존스 목사 같은 그런 유명한 분들에게 이와 같은 회심이 일어나게 됐던 겁니다. 지금식으로 이야기하면 진화가 맞다 그러고, 그렇죠. 아메바에서 사람 나왔다 그러고 그렇게 열렬히 하던 사람이 예수님 딱 믿으면 그게 다 가짜라 그러고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했다고 그렇게 믿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강압적으로 해서 그게 아니라 보니까 사실이 이제 눈이 딱 가려졌던 게 치워지니까 그게 사실인 게 보이는 거예요. 윤회 믿던 사람들, 불교 다니고 해서 뭐 개미도 되고 뭐도 되고 이런 거 하던 사람, 그거 다 거짓말이구나 하고 뭘 믿게 돼요? 부활을 믿게 되는 겁니다. 부활.
그렇죠? 윤회가 아니라 부활, reincarnation이 아니고 resurrection을 믿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하는 일이 생기는 게 그게 회심이에요. 자, 그러면서 반주가 맨 끝에 몇 가지를 이제 더 기록을 했어요.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아주 위대한 지성이 이제 회심을 했는데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은 이후나 이 사도 바울이라고 그 사람에게 남아 있었던 좋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 그 변하지 않는 게 몇 가지가 결국은 그 사람을 위대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법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 절대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회심 전이나 회심 이후나.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가는 곳마다 내가 로마 시민권이다. 매 때리지 말라는 거예요. 법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렇죠? 법 지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23장에 가서 보면 대제사장을 알지 못하고 그가 욕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 사람이 대제사장이라 하니까 곧바로 내가 잘못했다고 시인하는 그런 내용이 거기 나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25장 10절에서 11절 가서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잘못했으면 죽는 일을 내가 마다하지 않겠다. 이거 법 지키겠다는 거거든요. 법을 지키겠다. 그렇죠? 그 다음에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세상 권력에 내가 순종하고 폭력으로 세상 권력을 뒤집어 엎으려는 그와 같은 일 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3장 그 이야기하면서 왜 목사가 이걸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 세상 권력에 이 목사가 지금 순종하고 있으니까 폭력 쓰는 거 아니에요. 폭력 안 쓰는 거예요. 세상 권력에 제가 순종하지 않으면 폭력을 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폭력 쓰라고 한 적 있어요? 없죠? 어떻게 하라 그래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다음에 투표 올바로 하라고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맞죠? 제가 폭력을 쓰라 그랬으면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세상 권력에 지금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 이대로 있는 거지. 제가 만일에 정말 폭력을 쓰거나 해서라도 뒤집어 엎어야 되겠다 하면 가서 이러고 있지 않거든요. 제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로마서 13장에 있는 그대로 하는 거예요. 세상 권력에 지금 제가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폭력을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뭐만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렇죠? 할 수 있으면 태극기 집회 가서 참여하고 할 수 있으면 그 다음엔 할 수 있으면 해야 되냐? 반드시 뭐 해야 돼? 올바르게 투표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에 가서는. 그거 하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권력에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권력에 제가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법을 지키려는 마음. 그 다음에 두 번째 역시 또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투명한 양심을 가지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투명한 양심을 가지려고 했다. 사도행전 23장 1절에 바울이 참 멋있는 말을 합니다. 바울이 공회를 진지하게 바라보며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내가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았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4장 16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소망 속에서는 하나님과 사람들을 향하여 항상 양심에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스스로 힘쓰고 있다. 여러분 여기 하나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 가서 보면 그러니까 바울이 양심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1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에서 생활할 때 단순함과 하나님께 속한 진실함으로 하였고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였으며 또 너희를 향하여는 더욱더 그리하였노니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또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다. 여러분 양심 이야기 많이 하는 거 아시죠? 그리스도인이 이건 무슨 얘기냐? 사람들이 보는 데서든 보지 않는 데서든 하나님이 모든 걸 내려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살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게 유대교 시절에도 그랬고 예수님 믿은 그 시절에도 그랬다.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한 열정을 가졌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15절에 가면 바리새인들의 열정을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것도 바울에게 대입을 해서 한번 보시면 여러분 이해하실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개종자 하나를 만들기 위해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만들면 그를 너희보다 2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뒤는 빼고 앞만 일단 보겠어요. 일단 바리새인이 되면 개종자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구원받기 전에도 그런 열정이 있었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런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 끝까지 가서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일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이런 사람이 세상을 뒤집어 엎는 거지 뭐 빛 한번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네,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고 역경을 감당할 수 있는 체력과 에너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에 가서 보시면 바울이 살면서 당했던 모든 고난이 거기에 요약이 돼 나와 있어요. 이거 보통 인간은 이거 한 번, 이건 뭐 당할 수도 없는 거고 이렇게 당하면 죽습니다. 죽어. 일단은 좌절이 돼서 죽어요. 야, 못 살겠구나. 그렇죠. 그거를 극복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게 합쳐져서 바울이라는 사람의 회심이 세상을 바꾼 거지 빛 한 번 받았다고 그래서 주여 그랬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이런 사람으로 키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을 이런 사람으로 키워야 된다. 세상을 바꿀 수 있게 좋은 책을 읽히고 성경을 읽히고 이런 위인의 이와 같은 그 삶을 보여주고 이렇게 해서 꿈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회심의 증거를 여러분에게 3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빌립보서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가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1장 20절에서 23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내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러하였듯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한다. 영어로 가서 보시면 매그니파이 하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존귀하게 만들어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어야 회심한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내 삶과 내 언행에서 예수님을 위대한 분으로 만들어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이게 나타나야 돼요. 이게 회심의 증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 만난 이후에 나는 그냥 전 삶을 사는 동안 오직 예수님만 존귀하게 그렇게 만들어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가서 보니까 바울이 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10장 31절 33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라.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을 존귀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 모든 일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3장에 나와 있는 말씀, 거기 가서 보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나타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에 참으로 내가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라. 그래서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기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았다. 이게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그전에 좋아하던 이런 모든 것들에 손실을 당하는 것도 그걸 기쁨으로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 이게 회심의 증거라는 거예요. 3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존귀하게 높이려고 노력하는 거. 하나님, 먹든지 마시든지 말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던 모든 거, 과거에 좋아하던 모든 거, 여기에 손실을 입어도 주여 감사합니다 하고 거기에 순응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거. 이런 일이 우리 삶에 나타나야 그래야 진정으로 회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라고 한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거꾸로 드리고 그래서 그 사람 하나를 통해서 바울 이전 세상과 바울 이후 세상이 완전히 달라지게 이렇게 만드는 일이 사도행전 9장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고 이 바울의 회심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21세기 여기 한국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전해지게 됐다는 거. 그래서 결국 우리 사랑침례교회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회심을 통해서 이미 회심한 사람들이 안에 거의 다 이제 앉아 있으니까 이 회심을 통해서 회심의 효과가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